잠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셨죠. 그래서 마음이 달랐던, 스피릿이 달랐던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기수된 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아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살려둘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그 정탐꾼과 같은 불평했던 그 가나안의 1세대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내린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가 보면 대단히 놀랍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금방 저주했잖아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했습니다. 무려 1년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교육했잖아요. 성막도 짓게 하고 율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내리는 그 만나 매출하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지킨다, 보호한다, 인도해 줄 거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가득 찼던 그들,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다 방황하다가 소멸될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의 2세대들, 유아들, 이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돼야 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은 그들에게 주셔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땅이 복된 약속의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당시의 바로 왕은 교육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누구의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말하지 않고요, 그냥 채찍으로 다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교육하시는 분이세요. 모세를 통해서 또 교육하는, 그래서 그 교육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마지막에 위대한 선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을 가르치냐 보십시오. 그 실패하고 저주받아서 다 죽게 될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최초로 가르칠 것, 그 상황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시겠죠? 그럼 뭘 가르치십니까? 바로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데 또 보십시오. 그 실패했다니까요. 완전히 그들을 다 멸망시킬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살아남아 그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교육의 주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가르치는 분이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보여주시면 두 개 다 한자가 교회입니다. 두 개 다 교회라고 있죠. 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어떤 게 맞아요? 앞에 게 맞아요? 뒤에 게 맞아요? 앞에 게 맞습니까? 앞에 교자는 가르칠 교자고 뒤에 교자는 사귈 교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사귐도 있죠. 교제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셀에서 교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눔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에는 사귀는 곳, 사귀는 모임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가르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배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신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 생각대로 살지 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 해석하면 너희들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살던 방식 살지 말아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방식 있죠. 삶의 스타일, 태도, 방법, 목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바른 삶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려놓고 무엇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시고 바르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이 가장 먼저 뭘 교육하신 거냐면 약속의 땅의 의미부터 가르쳐요. 자, 민수기 15장 2절 말씀해 보세요. 15장 2절,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야. 내가 줄 거야.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너희 땅이 아니야. 이걸 다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들 땅이 아니라, 너희들이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내가 줄 땅이야. 나의 땅이야. 18절도 보십시오. 똑같아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누가 인도한다고요? 그 땅이 누구라고요? 누구 땅이라고요? 내가 준 땅, 내가 인도하는 땅, 나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땅을 주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땅이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다음 세대에게 다시 상기해주게 해준 거죠. 너희들 꼭 기억해야 되라. 41절 보십시오. 다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41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자, 이 구절 띄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는 나의 뭐가 되라고요? 내 백성이 되래. 난 너희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잊지 마. 너희 하나님이 나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으로 살아. 그 백성으로 사는 삶,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이거예요. 예배의 땅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체성이 정확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한 거예요. 자,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이 아주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역전승을 했죠. 기쁘셨죠? 즐거우셨죠? 그 2002년에 마치 그 필승 코리아 하면서 뭐 대한민국에 했던 그런 기분이 좀 모처럼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주지 못한 기쁨을 줬어요. 그렇죠? 모든 국민이 기뻐해요. 왜 기뻐합니까? 그냥 기뻐했어요? 그 멕시코에 가서 2대1의 역전을 이끈 축구 선수들은 개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요. 그들이 싸운 것은 내가 싸운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로 가서 싸운 거예요. 그들이 이긴 것은 우리가 이긴 거란 말이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금요일 날 또 축구하죠. 그죠? 어디 가고 해요? 그때 뭐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나 멕시코 응원해야 되나 한국 응원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내 정체성이 대한민국이니까. 대한민국이니까. 멕시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요. 누구를 응원할까요? 멕시코를 응원할까요? 왜?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면 행동하는데,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기억해.
너는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잃으면 이 삶이 그때부터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나는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는 나는 백성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야. 그래서 그렇게 그들에게 이제 제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들에게 다시 제사를 가르칠까요? 실패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 회복은 언제나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탕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주염염에 먹으면서 아무리 후회해도 눈물 흘려도 회복되지 않아요. 어디 와야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세요. 다 그들이 멀리 갔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예배함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실패한 전장에서 내가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속삭여, 야, 네가 그렇게 하고도 무슨 예배해? 네가 그렇게 하고도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염치 없이 뻔뻔하게. 사단이 쓰는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와야 돼. 예배의 자리에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모습. 실패한 자. 지금 하나님 뭐라고 진노했습니까? 뭐라고 징계를 내렸습니까? 다 소멸될 거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다 죽을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만이 유일한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설교를 그렇게 접근했다고. 뒤에 보면은 너희들이 범죄하거든 드린 예배가 있죠. 그게 속죄제거든요. 속죄제. 어떤 분이 그런 독특한 접근을 했어요. 주석자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 너희들 누구든지 범죄하거든 하나님 앞에 와서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해 주신다 할 때 이들이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조금 전에 실수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 오는 게 아니고요, 상처 입은 영혼, 실패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5대 사역이 있어요. 예배, 전도, 봉사, 교제, 교육. 한번 따라해서 예배, 전도, 봉사, 교제, 교육. 이건 교회 5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5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예배예요. 아니, 목사님 언제는 선교라고 그랬는데 언제는 전도라고 했는데, 근데 예배와 연결해 보면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배와 연결될 수 있어요. 왜 선교해야 된다고? 그곳에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전도해야 되냐고요?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란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의 목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도 동일하죠. 왜 가나안 땅에 가요? 예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 이제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옆에 계신 분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배는 어떻게 되면 잘 드려야 되죠. 예배는 잘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형식이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짐승 잡아서 소 잡아서 양 잡아서 소재를 가지고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예배의 모든 형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식과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이런 스크린도 없었어요. 그때는 우리 마이크 들고 하는 이런 찬양팀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다르고 신약의 예배 중에서도 시대를 거쳐오면서 많은 예배 형식이 바뀌어졌어요.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까지 오면서 예배가 바뀌었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 17세기, 18세기, 19세기 예배가 다르고 지금 현재 21세기에도 아프리카 예배가 다르고 미국 예배가 다르고 한국 예배가 달라요. 또 저 시골 교회 한국에서도 또 예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배 의미와 본질을 찾아야 돼요. 예배 형식과 예배 모양이 아니라 형태가 아니라 예배 의미와 본질. 가끔 저에게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 이 교회는 전통 예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통 예배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통 예배입니까? 전통 예배가 아닙니까? 그 전통 예배가 없다고 해놓고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처음 우리 교회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40년 50년 전에 드렸던 예배하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이 순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엄청 다르죠. 많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전통 예배가 없습니까? 그러면 교동문 없고 성가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예배당에 들어가면 다 목사님 오른쪽이 강대상 여기에 크다는 뭐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죠. 이걸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요즘 20, 30대들은 모르겠는데요 50대, 60대 넘어가신 분들은 그때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요 어떻게 앉았어요? 홍해가 갈라듯이 쫙 나눠집니다.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그죠? 그렇죠? 남녀 칠색 부동석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전통 예배라고 말하신 분들은 사도신경하고 교동문하고 대표기도하고 또 성가대가 찬양하고 이런 예배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예배의 형식은 어디서 해온 줄 아세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19세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드린 예배 모범이에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대부분의 모범은 미국의 예배 형식이었어요. 그 예배가 한국에 와서 정착되고 40년, 50년, 60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예배 형식이 굉장히 바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바뀐 게 아니고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바뀌었어요. 미국은 대표기도 없는 데가 많아요. 대표기도도 없어요. 물론 성가대 있는 데도 있죠. 성가대가 없는 교회가 요즘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무튼 그런 것이 다 얘기하려면 모르시니까. 무슨 말씀을 하면 예배 형식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 형식보다 중요한 건 예배의 본질, 예배의 의미, 예배 정신은 바뀌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좀 죄송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오늘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나는 그 선곡이 가사가 저에게 이제 이렇게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런 찬양할 겁니다 할 때 나는 뭘 생각했냐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이거 생각했거든. 근데 전혀 모르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오시면 도대체 나도 찬송 뜨겁게 하고 싶은데 이 젊은 사람들만 좋아갖고 막 찬송하고 하는데 권사님 죄송해요. 근데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찬양이 또 은혜가 안 된다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 야, 좀 적당히 해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생각해서 그분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데 어느 교회들에서는요, 실제로 있는 이야기예요. 예배 시간에 복음 선거 못하고 여기는 찬송가만 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막 내가 너무 따지듯이 하니까 지금도 우리 교단에는 예배 시간에 요 찬송가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찬송가만. 실제로 여러분들 엄청 열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이죠. 옛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복음성가로 불러졌던 그 찬송가에 들어있는 거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 사모님이 만든 그 찬송가도 여기 들어있어요. 그리고 더 깊이 보면요, 19세기에 미국에 다 복음성가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처음부터 찬송가가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 찬송가가 나오나요? 초대교회 찬송가가 없었어요. 17세기, 18세기, 19세기 오면서 그 각 나라에서 불려진 복음성가가 멜로디와 가사가 좋아서 찬송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정이 돼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성가가 안 된다고 하면은 19세기 미국 복음성가는 찬송가로 되고 찬양으로 되고 예배 시간이 되고 21세기 우리 지금 한국에서 드리는 복음성가는 안 되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당연시하지만 되게 우스운 일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그게 뭐냐면 세속적 악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렉, 베이스, 드럼 이런 것들.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없으면 예배가 더 안 되죠. 이상하죠. 안 그래요? 지금 조명만 오늘 없어도 좀 뭔가 좀 허전하지 않아요? 답답해져. 답답하대. 확실히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육 전수할 때 35년 전에 제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야기인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드럼을 치고 찬양단을 해가지고 가르쳐서 이제 예배를 하잖아요. 장로님이 불러요 저를. 전사님, 예배 시간에 드럼 치고 일렉 치고 이거 세상 악기 갖고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으시라고. 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도 아무튼 자꾸 못하게 목사님께 목사님은 장로님들 그러니까 조심해라고. 근데 아주 무슨 얘기 뭐냐면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부장 장로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요 찬양팀 부흥회 때는 좀 했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니까 부흥회 때는 은혜 받아야 되니까.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 장로님들이 생각이 어떤 거냐면요,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악기들을 세속적 악으로 성과 속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위대한 탄생, 좋은 필, 막 그런 친구들이 세상적 악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죠. 얼마 전에 조명 켜니까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우리 딸이 그래요. 되게 웃긴데 뭐냐면 위에서 조명을 쏘면 괜찮고 밑에서 조명을 쏘면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여러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은 괜찮죠. 그죠? 이제 조명해도 없으니까 이상하죠. 다 그런 거예요. 저는 외국을 다니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너무 당연스럽게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생소한 거야. 그게 받아들여. 근데 또 그날 또 처음 들을 때는 사실 내가 봐도 너무했어. 이게 너무 들어가지고 오소리구를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막 그랬어. 막 괜히 숨도 못 쉴 것 같고. 예. 근데 그 연습이 안 되고 훈련한 준비가 안 되고 하는 거 있었어요. 내가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 이제 예배 정신으로 가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참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 구약의 예배 제사의 제도를 말씀하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상이 다 들었어요.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드림이 핵심입니다. 예배는 뭐라고요? 드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드리답니다. 3절 예배 드릴 때 4절에도 드릴 것이며 7절에도 드려 8, 9, 10 14, 19, 21, 24, 25, 40절 찾아가지도 못하겠죠. 다 드리다가 반복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핵심 단어, 예배 정신이 뭐라고요? 드립니다. 다시 따라서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뭐라고? 예배 은혜 받으러 가자. 아니요. 예배는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의 의미를 알죠.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결심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걸 알지만 아니요. 그래도 예배는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좋지 않는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예배에 나는 청중인 거야. 관중인 거야. 예배의 주관 주인공은 누구고? 목사예요. 목사.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간다는 예배를 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배를 보러 가면 안 돼요. 월드컵 경기는 보세요. 그런데 예배는 보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오셔야 돼요. 자, 예배가 드림이라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예배가 드림이라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말씀은 드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 받아 먹으라 그러죠. 다시 예배가 드림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배가 드림이라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예요? 예배가 시작될 때부터 다예요. 우리는 예배를 처음 찬양을 드려요. 기도를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로 드려요. 시간을 드려요. 정성을 드려요. 보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받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축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제가 실제로 교육 전사 때 뒤에서 이렇게 있을 때 지금도 듣는 한 가지 남는 기억이 있어요. 어떤 한 여집사님 막 들어오면서 전사님 설교 시작했어요? 아니요. 다행이다. 아직 안 늦었네.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설교 시간에 늦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 건데 아니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몇 시라고? 이미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딱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없잖아. 없죠. 언제 시작해요? 찬양팀이 찬양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면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배의 종류가 참 많아요. 근데 자,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첫째, 번제. 번제는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서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태울 번자예요. 두 번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왜 하나님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할 때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그 해석은 잘못됐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당연히 농사하는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렇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물의 차이가 뭐냐면 정성껏 드리는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말이 없단 말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소제, 피 없는 제사도 있단 말이죠. 다음 중 제사 가운데 피 없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용서하는 가장 큰 죄, 대속죄를 드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개인이,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제사장이 범죄 드리는 제사. 속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재물에 손해를 피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 하나님과 좀 더 화목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런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이제 더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사에 포도주를 갖다 붓는데 독특한 단어 나오죠. 한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흰. 자, 모든 그 고체, 액체에 따라서 그 단위가 다르죠. 요 물에 있는 컵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한 컵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액체를 할 때 우리는 보통적으로 한 리터 그러죠. 이스라엘에서는 흰이라고 그랬어요. 흰. 만약에 곡식이라고 그랬다면 뭐라 그러죠? 에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한 흰은 뭐냐면 3.8리터, 그러니까 3.8리터면 굉장히 큰 뭐 이렇게 통 같은 거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15장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시장에서 15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거둔 곡식으로 떡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말씀하는 제사가 있는데 거제예요. 거제. 그 거제는 들 거자야. 첫 번째 곡식을 추수했을 때 함부로 너희들이 먹지 말고 그것을 기념에 들어서 흔들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 이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예배의 핵심은 뭐라고요? 드립니다. 두 번째는 향기로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예배는 뭐라고요? 향기로워야 돼요. 저희의 이야기가 오늘 5번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소나 양을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건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어떻게 드릴 때? 향기롭게 드릴 때. 7절, 10절, 13, 14절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여호와께 향기롭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여호와께죠. 그 예배의 대상은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향기롭게 받아야 된다.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배에 너무 중요한 정신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롭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1층에 딱 들어오다 보면, 아침 일찍 들어오다 보면은 좋은 아침 패스츄리에서 나는 빵 냄새가 고소하죠. 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부 예배 드렸어요. 향기롭게를 고소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고소하게, 구수하게, 똑같은 거죠. 그런데 좋은 아침 패스츄리 빵 1층의 냄새보다도 3층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더 하나님께 향기롭게, 구수하게, 고소한 예배가 돼요.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좋아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되라고. 예배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예배 좋았어? 그러죠. 물론 그 말의 의미가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향기롭게 받으셨을까? 이게 더 중요해요. 내 기분이 좋았어 이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의 기분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야, 나 전혀 향기롭지 않았다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은 향기롭지 않았는데 옆에 계신 어떤 분은 예배가 너무 은혜로운 향기로운 예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기준이 절대로 내가 돼서는 안 돼요. 그 예배의 주관자이시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예배를 평가할 수 있어요. 섬기는 교회 예배가 참 향기로웠다, 좋았다,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하더라. 자, 여러분 말씀은 늘 구체적이어야 돼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과연 향기롭게 받으실까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드렸던 찬송, 그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찬양이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물을 과연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예물일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자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뭔 생각하냐면 오늘 설교가 좋았다, 오늘 설교가 길었다, 짧았다. 아니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가 성경에 몇 분 하라는 얘기 없잖아. 정확하게 12시에 끝나라고 한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도 워낙 짧은 걸 좋아하니까 제가 5분만 지나면 이런 얘기, 제가 설교가 좀 늦어집니다. 나도 지금 노이로제 있는 거예요. 노이로제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설교가 한 7분 늦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진짜 은혜 받은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시는 예배가 어디에 있었을까?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죠. 과부의 두 랩돈. 우리로 얘기하면요, 그 동전 2개예요. 100원짜리 2개면 200원이고요. 500원짜리 2개면 1000원입니다. 그걸 볼 때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찮게 보였을까요? 심지어는 그걸 드리는 그 여인도 어쩌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죄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실은요, 하나님 그걸 보셨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 예물이 가장 향기로웠어요. 가장 고소했어요. 그래서 기억하라.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내게 드렸다.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 여인의 헌금이 향기로웠어요? 하나님 볼 때 가장 고소했어요? 거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희생과 정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백만장자가 드리는 예물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은 거기에 모든 것을 드리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는 희생이 들어있었어요. 정성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보실 때 그게 뭐예요? 향기로웠던 거예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찬송이, 그리고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예물, 똑같은 액수, 그거 말고요, 좀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예배에서 중요한 건 준비해서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고요? 저는 놀라웠어요. 제가 만약에 주제 설교를 가지고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한다면 첫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 하고 나서 세 번째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본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5절에 준비할 것이요, 6절에도 준비하고 12절에도 준비하라 그랬어요. 계속 준비를 말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그냥 막 드리지 마세요.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드리지 마시고 아무 준비 없이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성도들은 정말 가난한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 갈 때 지금처럼 우리가 장롱에서 여러 옷 중에서 어떤 걸 입을까 고른 게 아니라 그때는 옷이 하나잖아. 토요일날 저녁에 옷을 빨아서 준비했어요. 그때는 헌금도 지금처럼 이렇게 새 돈이 아니잖아요. 구겨졌고 어머니의 그 옷고름 속에 있는 그거 너무 구겨져 있으니까 그것도 다리미로 펴가지고 헌금한 적이 많았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걸 경험했을 거예요.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해서 드렸어요. 오늘날 그런 준비가 없잖아요. 오늘날 배워야 될 예배 중요한 예배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사라진 예배가 준비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아무렇게 살다 그냥 와서 하면 안 되고요. 주일 저녁부터 준비해야 돼. 토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에는 주말이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막 청년들 게임 하느라고 눈 충혈돼 가지고 나와서 졸리고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이 졸리게 하실까? 내가 졸리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컨디션으로 오면 졸리지. 또 우리 직장인들 같은 우리 집사님들 같은 저녁 늦도록 그냥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느라고 늦어가지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최상의 예배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아멘? 최상의 예배는요, 우리의 몸의 컨디션도 최상의 컨디션을 드려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15장 1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드려라.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였냐면 노예였어요.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1년 12달 노역이 시작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에 쥐는 쌀은 한 톨도 없었어요. 왜? 바로 다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주시고 농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추수를 했어요. 첫 추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첫 번째 수확했다면 뭐 하시겠어요? 예? 뭐 하시겠어요? 얘들아 모여라. 첫 곡식 이제 우리가 이 풍성한 곡식을 얻었다. 우리끼리 파티하자. 세상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해라. 처음 곡식 그걸 너희들이 먹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라. 그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들에게 지금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 전쟁법이 아니라 농사법이 아니라 제사법, 예배를 가르쳤죠. 그들이 들어갔어요. 실제로 농사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다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비극적이게 무슨 세대가 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죠. 우리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드렸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다 눈물 흘려 보셨죠? 예배가 그렇게 은혜로 감격스러워서 여러분들 은혜 많이 흘렸잖아요. 부흥회 때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셨죠?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저 우리 섬기는 교회 김종수 목사 설교 은혜로웠다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죠. 매일 똑같이 드리는 예배에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엔 감격 속에서 거제도 드리고 소도 잡고 양도 잡아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1년, 2년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예배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힘들잖아, 그죠? 아니, 목사님 힘났는데 왜 자꾸 힘들다 그러세요? 10년, 20년 대교 오면서 매너리즘이 빠진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형식적인 예배, 그게 우리 신앙의 가장 문제예요. 자, 이제 하나 예화를 드리고 마칠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계셨어요. 주일 빠진 적 없고요. 교회 왔어요. 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직분 봉사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질문, 오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그 설교를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오래전이에요. 과거의 이야기예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지 오랜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었지만 예배자가 아니었죠. 습관적으로 왔고 습관적으로 앉았고 습관적으로 돌아간. 그러다가 어느 날 글을 보다가 어느 분에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뭐라고 쓰실까?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됐어요. 이 글이에요. 자, 여러분의 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쓴 글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매주 내 집에 오지만 정작 나를 찾지는 않는구나. 너는 찬양을 부르지만 내게 마음을 열지는 않는구나. 너는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나와 대화를 하지 않는구나. 나는 내가 만든 예배 순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한다. 나는 내 목소리보다 내 사랑을 듣고 싶고 내 헌금보다 내 중심을 보고 싶단다.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보다 나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번 주일에는 그냥 교회 오지 말고 나를 만나노라.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찔렸어요. 그리고 마음에 눈물이 흘렸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당 갔군요. 그 다음 주일 평소보다 일찍 교회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설교대로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예배 보러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했어요. 그날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새로운 예배가 됐어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만약 하나님이 편지를 쓰신다면 뭐라고 쓰실까? 내가 네가 드리는 예배 진짜 향기롭다, 고소해. 내가 기다리는 예배야. 내가 너희 드리는 예배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